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땅의 이름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계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성에 만약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심판을 거두겠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45명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50명까지는 힘들고 한 45명까지는 있을 것이니까 혹시 이 성에 의인 45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거두마. 또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두렵습니다. 도무지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4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간구합니다. 4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명, 20명. 하나님, 그러면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내가 사하여 주마.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의인 10명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끝까지 참으심과 그 인내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가정이 있습니다.
이 롯에게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그 역사를 살펴보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양을 키우는 과정에 이제 그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13장 9절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문명의 도시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 땅을 분배할 때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차지했습니다. 그때 그 땅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풍요로운 그런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정말 풍요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 땅을 놓고 서로 그 땅을 선택할 때 먼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나는 우로 가겠다. 즉 너가 동쪽으로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롯이 그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동쪽을, 서쪽을, 남쪽을, 북쪽을, 사방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들판인 가나안 땅을 택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과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같이 풍요한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 땅에도 가뭄이 오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에 가뭄이 오고 그 땅에 아픔이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은요 매우 이기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것을 택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택할 때 그러면은 그쪽을 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어쩌면 또 그것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인간의 생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택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섭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가나안 땅이 비록 지금은 척박하고 정말 황량한 땅이지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안목은 너무나 좁습니다. 내가 지금은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고 잘 하는 것 같지만 얼마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 실체가 다 드러나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 실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바로 그 도시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애죠. 이 성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롯이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투성의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롯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딸들, 그리고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그곳으로 도망하라. 그래야 너희들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마음이 좁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그 딸과 결혼할 그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위들은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들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 농담하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해석대로 해석하면서 가볍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우습게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설마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 지금 우리 모든 물력으로 이게 다 막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세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과학과 문명과 그 기술의 발전으로, 그 경제적으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그 우주 비행사가 투표를 어디서 한다고요? 우주에서 한대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 보고 우리가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이 삶 자체가, 이 세대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은 그때가 됐다는 사실이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너무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면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인지 모릅니다. 죄악이 성행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그 눈물을 흘리게 하는, 처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후회해서 결국에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했고, 그 이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얼마 지나지도 않았죠. 인간들이 그 악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겁주게 한 겁니까? 제가 겁주기에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오늘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골고다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경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32절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즉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 나왔던 불이
기둥이 어떤 기둥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기둥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어떤 삶의 기반을 받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 너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이게 우리 가정을 세워준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제주 하영교회 기둥입니다. 기도의 기둥입니다. 봉사의 기둥입니다. 물질의 기둥입니다. 헌신의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이 좋은 것이죠. 기둥이 소중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러시아에는 이렇게 든든한 기둥이 아니라 무슨 기둥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저는 이렇게 성지순례를 알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성지순례에서 이 사해바다에 가면은 이 소금 기둥이 지금도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해바다는 전부 소금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둥둥 뜨는, 그래서 계속 그 헐몬산이었던 그 물이 내려가서 나가지 못하고 고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 이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이 사해바다 밑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지금은 그 위에 사해바다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옆에 소금 기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그것을 관람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소금 기둥, 하나님께서 이 롯자네를 소금 기둥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광지 유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소금 기둥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롯자네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롯의 가정들이 롯과 아내와 딸들 도망하면서 너희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라고 합니다. 딱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질 때, 비같이 떨어질 때 너희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시한 그 땅, 롯이 간증해서 소알이라는 그 성까지 가라졌죠. 가면서 딱 하나, 뒤돌아보거나 그 들에 머무르지 마라. 뒤를 돌아본다는 것, 그 들에 머무른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 어떤 사물에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뒤를 돌아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고, 내가 뒤를 돌아본다고 내가 소금 기둥이 돼? 내가 돌 기둥이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뒤돌아보았을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왜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알을 향해서 달려가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뒤를 돌아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집착,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거기에 내가 많은 걸 투자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거기에 많은 관계들을 맺어놨는데, 내가 거기서 살려고 내 딸들을 결혼시키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모든 걸 다 받쳐서 다 일구어 놓았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도 가시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게 이 러시아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망은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흙끝 돌아보면 어떨까? 미련이 나가서 미련 때문에 그렇죠? 미련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네가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갔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이 세상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 집착 때문에 내가 온전히 포기해야 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라는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내가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쉽고 미련되고 내가 잡고 싶고 내가 놓기 싫은 내가 포기하기 싫은 그것을 떠올리면서 흙끝 뒤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우리들을 뒤돌아가게 하고 우리들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내고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 무엇이 분명히 저와 여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은 버리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김장 담을 때 맞는 배추 그 포기가 안 되나? 그걸 하면 쉽죠. 그 포기 버리는 거 쉽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버리면 내 죽어. 이거 알면 안 돼. 이거 내가 어떻게 버려? 내가 이거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시간도 버리고 내 열정도 버리고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걸 얻었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해서 앞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빠져나오는 것, 탈출하는 것. 롯의 가정이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뭡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들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오늘 이 소금 기둥의 의미와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단순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물 관광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소금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형성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서 뒤돌아본 소돔과 고모를 향해 뒤돌아본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슬픈 이유는 이 소금 기둥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모습, 내 믿음의 모습.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려고 합니까?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고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돌아가는 그 시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왜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곳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대라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소금 기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화려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어제처럼 생각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만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주인 되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